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오늘 다시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어휘에 대해서 연구했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의 부분 또 그것을 일컫는 한 칭호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4번째 종의 노래를 공부하겠습니다. 종의 노래라는 이 완성된 이 구절은 성경에 없지만은 여호와의 종이 나오고 그 종이 부르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종의 노래, The Servant Songs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150개의 시 노래들 외에도 그 밖에도 수많은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광야의 우물의 노래가 민수기에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노래가 신명기에 있고 그 다음에 데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사사기 5장에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사무엘상에 있고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이 하는 애가가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성경은 노래가 참 충만합니다. 또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애가도 있고 다윗의 구원의 노래도 있고 아삽의 찬양시도 있고 여호사밧의 전투의 노래도 있고 포도원의 노래, 유다의 보호 노래,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한 애가가 에스겔이 있고 두로를 위한 애가도 에스겔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또 여인들이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여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신약에 오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많죠? 성경은 정말 노래입니다. 노래를 불러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아마 중요한 그 목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 많은 노래들 가운데 오늘 공부하는 것은 종의 노래입니다. Servant, 섬기는 자의 노래예요. 성경에 수록된 노래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고 중요한 노래입니다. 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이사야 42장으로부터 53장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스며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의 노래, Servant Songs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어집니다. 이사야서에서. 종이에요. 그 종에 관한 노래예요. 그리스도가 감당하실 사명과 사역을 노래한 예언적 노래에서 아래와 같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첫째 부분은 종의 부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르시어 42장 1절로 9절이에요. 영어로는 이것을 The Call of the Servant, 종을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종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 49장이 나와요. The Commission of the Servant, in Servant입니다. 종의 사명이 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헌신, 종의 헌신이에요. The Commitment of the Servan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의 사역, 그가 하는 봉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Career, 이것이 이사야 52장 끝으로부터 53장 12절까지 있어요. Career of the Servant, 그 종의 커리어, 경력, 하는 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네 편의 종의 노래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내놓은 책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The Servant Song이에요. 그렇죠? The Servant Song, A Study in Isaiah. Servant Song, The Study in Isaiah. 이사야서 연구로서 종의 노래입니다. 드웨인 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웨인 린지. 이것은 시카고에 나오는 무디 출판사에서 나오는데요. 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렇죠? 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사진 찍은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 안 돼. 여기 보다시피
170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아요. 그러나 이게 종의 노래를 아주 깊이 파고든 주석적 연구입니다. 아주 단행본으로서 특별한 성경의 부분을 끄집어내서 아주 깊이 연구한 책으로서 아주 돋보이는 책입니다. 이것이 종의 노래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이 어떻게 이 종의 노래를 설명해 놓았는지 170쪽에 해당하는 이 노래를 풀이를 아주 단시간에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뭐 교사로서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한 교수로서 평소에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 이러한 영상물을 통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좋은 교사가 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좋은 교사인가? 그렇게 시원찮은 교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되느냐? 좋은 책을, 좋은 내용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교사가 별것 아닙니다. 좋은 앞서 있었던 연구서와 연구의 내용, 또 특별히 좋은 책을 잘 소화해서 가르쳐주면 그보다 더 좋은 교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좋은 교사의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떻게 함으로써? 좋은 책에 있는 내용을,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림으로써.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책이 린지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책에서 아주 잘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종의 부르심이에요. The call of the servant. 이사야 40장 1절로 9절인데요. 이 여기서는 첫째,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성공을 예언하는 내용이 42장 1절로 4절로 됐어요. 이것은 성경 인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나의 종이라 그래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영을 그에게 주어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되리라는 예언이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면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큰 소리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뿐사뿐 아주 사근사근 조용히 말씀하셔도 그 권위가 있고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귀담아 한번 들어요. 다시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또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공합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틀림없이 그가 나지막한 소리로 은근히 말씀하실지라도 조용히 설교할지라도 섬들이 와서 경청하는 그의 사업의 성공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5절로 7절에는 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은 그리스도입니다. 에게 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뭐요? 땅과 소산을 주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를 위해서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보호하겠다고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힘을 주는 것이에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그 종에게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해서 그 힘을 받으면 이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42장 5절로 7절. 그걸 종을 부르신 분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든든한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은 42장 1절로 9절에서 8절 9절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라고 하신 이름을 가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데 안 주고 누구에게 줘요? 줘요? 종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리노라. 다른 데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의 부르심이 끝납니다. 여기 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죠. 참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종의 역할을 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종의 사명의 The Commission, 49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중에 1절로 6절은 종이 이방인을 위한 확대된 사명을 보고함. 내 사명이 어느 한 지역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확대된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자, 1절로 6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가까이 있는 육지만 아니고 섬들아 먼 곳에는 다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들을 위해서 일하러 왔다. 그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그렇죠?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내 모친의 태중에서 나를 불렀다 합니다. 성육신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섬들아 많은 사람들아 끝에 가서는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베푼다. 그분의 사명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확대된 사명을 구하는 것이 1절로 6절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종에게 사명 완수를 약속합니다. 자꾸 종이라 그러죠. 나의 종, 나의 종. 내가 또 그의 종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종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부분, 말씀 부분도 있고 또 종이 자기에 대하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사명 완수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종에게. 자, 7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누구예요? 종이신 여호와.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왜? 이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인간의 종으로 왔지만 그 원래 본체는 뭐예요? 우주의 왕이잖아요. 고관들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기 때문에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이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자, 마지막 이거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막 오겠다. 여기 뭐 북쪽 동쪽이 있고 뭐 오는 산에서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예, 이게 이사야 49장 12절의 말씀인데 이 시님을 진나라로 되어 있는 중국을 가리킨다는 학설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중국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기별을 듣고 나오리라. 구원은 받는 사람 나오리라. 그래서 그 종의 사명이 온 우주를 덮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12절 가지고 13절까지인데요. 마지막 13절은 뭔가 아니 13절은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온 천지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동에서 북에서 뭐 동서남북에서 시님 땅에서 중국 땅에서 아시아와 뭐 확대하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 나오리라 하는 것을 선언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한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 온 천하에 구원을 이루었고 메시아가 오셨으니 다 기뻐하고 노래하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므로 하늘과 땅과 산들아. 뭐 하늘이 노래합니까마는 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이러한 찬송에 대한 요청으로 종의 사명이 끝납니다. 자, 여기 또 한 폭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데 이 제자는 황송해가지고 손을 어떻게 둘 바를 모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위대한 종의 모습입니다. 서번트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종의 헌신이에요. 50장 4절로 11절. 커미트먼트는 뭐예요? 바치는 거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50장 4절로 11절인데 50장 4절로 9절에는 종이 자신을 제자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또한 자신을 옹호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자신을 제자로 삼았어요. 종이면서도 제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존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메시아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종인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아주 유식한 말을 하는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학자의 입을 주셨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지 그 말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입도 학자의 입, 귀도 학자, 잘 깨달아 듣고 잘 말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파란 글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가 수치를 모질게 당해도 다 견딘다고요. 그걸 이제 부싯돌로 말.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아무리 다투다 내가 막 궁지에 몰려도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죠?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질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옹호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누구든지 날 와서 봐라. 나한테 오너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거나 내가 없어지느냐?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든든히 마치 부시들 그처럼 굳건히 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메시아의 태도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힘주시니까. 4절로 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11절 마지막 두 절은 여호와께서 종의 제자들의 순종하는 삶과 악인들에게 이르러 심판을 대조합니다.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또 제자이지만 이 제자의 제자가 또 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 같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의 순종하는 삶과 악인들에게 이르러 심판을 대조하는 것이 마지막 두 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종의 제자잖아요.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제자를 따르는 제자, 인간 제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이거는 이 그리스도를 반역하거나 대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을 피웠지만 너희가 그 불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벌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뭐요? 악인들의 이르러 심판과 제자들의 순종하는 삶을 대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그 교훈에 감동되어 제자들이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받을 보상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보여드린 책의 표지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림을 제가 좀 이 그림이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섬기는 분이에요. 이 땅에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의 사역이에요. career, 종의 경력이에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52장 13절로부터 53장 11절까지입니다. 자,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에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심한 모욕을 당한 그의 종을 높이 올리실 것을 선언합니다. 종이 온갖 모욕을 다 당해요. 그러나 그 종을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그를 높이 올리실 것을 선언합니다. 자, 52장 13절 15절 보라, 내 종이, 또 종이라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종이라 그래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성공하리니 밭들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은 형편없이 모욕을 당하고 온갖 구박을 받지만 어떻게 돼요? 지극히 존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얼굴이 다 상했습니까? 고통을 당해가지고. 또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거는 정말 예수님 이렇게 참 정말 얼굴이 상하다니 그래 놀라는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누구를요? 나라들을 놀라게 경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다 말이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 이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했구나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아 놀라는 것입니다. 경탄하는 것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2장 13절로 15절. 그 다음 장 53장에 가면 우리 흔히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53장. 그 53장 1절로 9절에는 믿는 이스라엘인들이 종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과거의 오해를 고백하고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선언하며
저는 이분이 죽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가 죽는 줄 알아서 그렇게 착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죽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에 그랬어요. 아주 흉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회상이에요. 우리도 다 그가 죽는 것이 뭐 정말 자기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거예요. 그는 실로 그러나 이제부터 깨달음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뉘우침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인간처럼 다 죽어갔다 그거예요. 아무런 보람 없이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1절로 9절에 있던 종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과거의 오해를 고백하고 참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2절 마지막 세 절은 종의 사역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속건 제물로 죽음으로써 그분의 뜻을 시행하였으므로 그 종을 높이 올리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들어짐으로 그분은 뭐 여호와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 올립니다. 자,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상이 그거예요. 참 이 종의 노래는 참 아름답습니다. 깊습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정말 직접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근원에서 이 땅에 뭘 와서 어떻게 헌신하고 그 사업을 이루는지를 이 네 편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삼육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앞에 설치된 세족 예식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삼육대학교 한 학생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잔디밭에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잘 찍혔다고 되는 부분을 여러분에 소개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같은 그림이죠. 자, 종의 노래, 종의 부르심, the call of service, 종의 사명, the commission, 종의 헌신, commitment, 종의 사역, career, 이렇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요약합니다.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과 고난을 예언적으로 서술한 노래입니다. 맞죠? 지금 확실히 보았습니다. 둘째, 이 노래가 이사야서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책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이사야서에 그것을 예언적으로 다 기록한 것이 종의 노래예요. 그 종이 포함된 책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제5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제5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붙였는데 참 잘 붙였어요. 3. 종의 노래, 특히 이사야 53장은 맨 끝에 봤죠.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식시키는 일에 매우 적합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잘 뽑아가지고 이렇게 낭송하는 작은 성경 그 발췌록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사야 53장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걸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 같아서 고의적으로 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소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딱 보면 이거 우리 신약 아닌가 이거? 예수교를 그리스도교의 이 신교의 사상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이사야 53장을 다 해석해가지고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전도한다는 그 책자를 내고 있어요.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책입니다. 자, 오늘 저는 제가 발견한 진리가 아닌 이 책이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좋은 교사의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제가 흉내를 냈을지라도 내용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종, the suffering servant라는 이사야 53장을 아주 깊이 연구한 책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해설한 책, 이사야서 주석인데 이 주석에 보십시오. The suffering and glory of the Messiah,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참 중요해요.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약의 책입니다. 오늘 이런 네 번째 우리 의형으로 종의 노래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실 때, 특별히 종의 노래를 읽으실 때 이것이 정말 예언적으로 말씀한 여호와의 종, 그래 그 여호와의 종이 사람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종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